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과 부르짖음에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치료의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친치고 오늘 친히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온 마음을 안개처럼 수많은 용기들로 가득 들어차서 아버지 심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부연 용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새바람으로 주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선명한 아버지 여름의 하늘이 보이도록 하나님 모든 아버지 누르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우중충하고 오염되어져 있는 공기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선한 공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멀리 지구 끝까지라도 볼 수 있는 깨끗한 아버지 환경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맑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부디 은총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육체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이지 못하고 죄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들로 더럽혀졌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들과 우리의 혀들과 우리의 몸들과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잠기게 하시고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국내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믿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눌려져 있는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짓눌린 영혼의 결박들은 풀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받아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택 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두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때 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건지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때 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진리 위에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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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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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에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낙심과 파괴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인생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냥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인생 살다가 그냥 죽고 싶을 때 있었는데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이 지었던 시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뭐가 있었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세상에 낙심할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낙심할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예물로 먹고 사는데 뭔 근심된 일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낙심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불안이. 여러분 쉴 새 없이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파도처럼 계속 불안의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마음에 놓임이 없는 이런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고라 자손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의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불안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몇몇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진짜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파서 죽어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위기는 이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 모세도 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느냐?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자기가 느끼는 것은 은혜를 입지 않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못 입은 사람처럼 지금 마음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참 잘해주는데 내한테는 어찌 이렇게 고달프게 하실꼬 이렇게 마음이 들었던가 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거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백성을 다 맡긴 거. 얼마나 맡겼냐? 최하 300명 300만. 여러분 대구 시민 전체가 250만. 여러분 대전 143만인가 그러니까 대전 시민 2배 정도의 인원을 모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과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너무나 인생이 고달파서 하나님 즉시 죽여줘. 즉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즉시 죽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죽여주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인생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가 그냥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초대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능력 있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세벨이 공갈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겁먹어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그러니까 주여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제 살기 싫어요.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누가?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즉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죽고 싶을 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고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다윗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는 뭐처럼 보이냐? 땅에 쏟아진 물처럼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세상의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나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뼈들이 다 어그러졌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밀랍이 뭐냐면,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을 때 콘 같은 거 사는 그거 있죠. 그겁니다. 이건 밖에 조금만 놔두면 성 녹아내리죠.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마음이 뭐처럼 됐다? 마음이 완전히 밀랍처럼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 마음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조각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요? 여러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온 안에 수분이 하나도, 물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딱 말라붙으면 혀가 척척 갈라집니다. 저희 어머니 마지막 때 보니까 혀가 갈라지더라고요. 혀가 새까맣게 혀가 축축축. 안에 뭐가 없어진다고? 물 자체가 없어져. 침 자체가 없어져. 붙어버려요. 말도 못해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요? 이미 죽여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죽음의 흙 진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삶들 속에도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 이 얘기가 뭐죠?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없는 존재가 되면 더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들도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사야 보고 1년 동안 발가벗고 다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얘기하지 않아도 요나도 보십시오. 여러분, 니느웨 성에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얘기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죠.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막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여러분 꽝꽝 막혀 있는 거,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로 참말로 우리나라처럼 인생이 답답해. 얘는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완전히 체증 걸려있는 나라처럼, 오바이트 직전에 있는 나라처럼 답답한 인생이 그렇게 답답했다는 것이.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박해, 수많은 박해와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틈을 당하죠.
그래서 그를 갖다 뭐라 그러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음에, 날마다 죽음에 그의 삶이 넘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지만 최고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었다고? 정말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날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낙심이 되어지고, 죽고 싶다는 얘기가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낙심을 이용해서 마귀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분, 이 낙심은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의 세계를 열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성장하고 자라가면 뭐가 되어지죠?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출발점은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근심이 가득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나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근심에 잠기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외면을 했던 것이죠. 외면을 하고 격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근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뭐 해주라고요? 그냥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것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했느냐? 이게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래. 결국 수많은 근심에 잡히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낙심은, 근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약심은 누가 하는 것이냐? 자,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결국은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뭐라고요? 계책이란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속이는 거짓말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걱정, 근심,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낙심의 이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영적인 문제로 가져가요. 영혼의 악한 영들과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문제로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그리고 그의 계책이란 것이죠. 결국 마음의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쓰는 거짓말이요 계책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는 낙심한 자의 마음에 분리를 시키는. 낙심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더 큰 근심에 빨려 들어가요. 이 근심은 늪과 같아요. 영의 세계 속에 있는 늪과 같이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빨려다는 영혼의 늪이 바로 근심이요 낙심이에요. 그래서 늪처럼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가운데 분리가 되어져요. 결국은 정죄당하고, 그리고 절망을 심어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낙심이 되어지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냥 사람이 귀찮아져요. 가장 귀찮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전화하는 것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 단절이 되어지고 고립이 딱 되어져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옛날에 밀을 어떻게 까불렀죠? 밀을 까불렀다는 것은 이런 타작을 하는 것이 절구에 찢든지, 그리고 동물에다가 연자맷돌 돌리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들을 집어넣고 돌 아래다가 이것을 껍질을 이렇게 돌려서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영적인 세계 속에 욥기 1장의 사건이 일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든 재산과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에 여러분 악창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 뭔가 천구가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오늘 여기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죠. 영의 세계 속에 하늘나라의 이 법정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옛날에 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 여러분 이렇게 밀가부르듯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는데 문을 다 잠궈놨죠. 그래서 벽을 뚫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만큼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여 마음의 낙심이 딱 일어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주님을 향한 모든 믿음이 어떻게 떨어져. 마치 뭐처럼 감람나무에, 과일나무에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 자체가 떨어져. 믿음이 뭐 할 수 없다.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음에 낙담할 일들이 생기면 뭐가 일어나냐.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낙담을 통해서 믿음의 기능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통로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면 믿음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해도 이 권면이 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누구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그냥 태에서 사산 태에서 죽어가지고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래 싹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낙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낙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저주하는 단계까지 나가. 여러분 낙심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냐. 저주하게 해요. 그리고 죽음의 영과 연결되는 깊은 절망에 여러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낙담을 통해서 무엇과 연결이 되나. 죽음의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고난을 통해 낙심시키고 삶의 목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가 자책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존재라고, 그리고 심한 열등감에 몸서리치면서 이런 악한 영에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낙담이 이렇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러면 사람의 마음은 뭘 이긴다고? 병을 이깁니다. 암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은 다 이기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낙심입니다. 심령 상하는 것을 갖다 낙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약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낙담이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고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낙담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이 상한 심령을 통해 지속적인 영적 침식과 파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계속 여러분이 침식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하기 싫다.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이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포기하게 됩니다. 가정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탈진이 돼요. 할 수 있는 힘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영적인 탈진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낙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낙담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 여러분 사람이 낙담이 되어지면 맹인의 눈이 돼요. 영의 세계 속에 맹인의 눈이 된다는 얘기는 영적인 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낙담한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원자, 다리가 몸에 불구가 와가지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 여러분 말을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구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일어나냐? 혀 자체가 여러분 말 못하는 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낙심은 여러분의 시력, 영적인 통찰력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낙심은 여러분의 청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를 어떻게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니까 여러분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되는 영적인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렇게.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냐? 기도와 선포로 돌파가 되어지는데 뭐 하지 못하죠? 입이 말 못하는 혀가 된 낙심이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영적인 마비가 일어나. 믿음의 마비가 일어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낙심의 상황들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고 이 모든 것을 비웃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35장이에요.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하고 싶으냐? 이걸 하고 싶어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낙심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갖다 뭐라 그러냐? 광야라 그래요. 광야처럼. 그리고 메마른 땅에 먼지만 내는 거예요. 먼지만. 그리고 사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낙심이 되어지면 광야, 사막, 메마른 땅처럼 되어지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냐? 보세요. 광야, 메마른 땅이 뭐하며? 기뻐하며. 이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죄송해요. 잘 못하는 게 더 좋다. 기쁨을 주니까. 자, 사막이 뭐하냐? 백합화처럼 막 피어나게. 여러분의 삶이 사막인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획하심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사막에 백합화가 쫙 피는 거예요. 백합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백합화가 자라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백성들이 낙심을 짓밟는 무기가 즐거움, 기쁨인데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냥 백합화 한두 개가 피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 여러분 장관을 이루는 백합화 밭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백합화가 여러분 무성하게 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하여금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쁜 노래를 부르도록 흥얼거려. 여러분 술 한잔 먹고 이래가지고
동추야 탈이 밝아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매일 온전한 바른 정신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마치 여러분 축구 경기 가운데 한 골 넣으면 사람들이 공 거기 뭐라고 한 번도 본지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보셨잖아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 하나 들어가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부둥켜 안고 막 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 시내 돌아가면서 차들이 빵빵빵빵빵빵빵 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막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계획하신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최고의 목재들이 자라나는 백향목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 최고의 장소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백합화가 사막이 백합화가 피는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것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낙담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어떻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나느냐,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로 회복해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싶은 거예요. 35편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손으로 집에 청소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낙담이 되면 집구석에 가보십시오. 청소도 하나도 안 되지. 싱크대에 가보십시오. 설거지 하지 않는 것이 싼땀이죠. 여러분 화장실 가보십시오. 더러워서 들어갈 수도 없어.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될 정도. 이런 마음의 낙심이 되면 뭐가 약해진다? 손이 약해져. 아무것도 손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손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강하게. 그러면서 보세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무릎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무서움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뭘 떨어요? 다리를 떱니다. 다리를 이렇게 개다리처럼 그렇게 다리를 막 다리만 떱니까? 온몸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 떨리는 무릎을 주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냐? 굳세어라. 마음이 쪼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기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굳세어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의 스승이 사부님이 너보다 하나도 못한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100m 달리기 뛰는데 네 10초제 제 11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뛰어라.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마음이 어떻게 되지냐? 푸근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만 딱 해도 내게 뭐가 찾아오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풍랑이는 바다에게 잔잔하라 한마디 해주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오사 하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 보복해 주시는 보란 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상이 뭐죠? 이런 상장을 뭐 메달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이란 것은 밥상을 차려줬다는 얘기예요. 밥상. 잔치상을 차려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보란 듯이 밥상을 딱 차려주는 거야. 먹어라. 뭐라? 주님이 보란 듯이 먹여주신다는 거야. 이렇게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마시리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으로 낙담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와 격려해 주서 회복되는 거예요. 손에 없던 힘도 들어가고 떨리는 무릎도 강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낙담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침체와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눈이 떠지게 돼요. 눈을 하나님이 띄어버린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던 눈을 하나님이 띄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축약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35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못 듣는 귀를 어떻게 하냐? 도저히 들을 수 없던 귀도 주님이 뚫어가지고 들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내가 절어서 목 걷지도 못하는 나를 어떻게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만들어 주신, 이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낙담이 되면 이 일이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서 노래하리니,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자, 이는 그리고 대역전이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보세요, 광야에서 뭐가 섰고 내 인생이 낙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게 뭐가 터지는 거예요? 원유가 터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야, 주님이 딱 깔아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석유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대한민국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 특별한, 여러분 천상에만 있는 특별한 기술 하나만 개발해도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뭐가 흐르냐? 시내가 흐르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막처럼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딱 인생이 딱 죽어버릴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뭐가 흐르게 하냐? 시내가 흐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입니다. 사막이 뜨거운데 뭐가 바뀐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 유대 나라의 사막 기후가 되어져 있는 거칠고 여러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인생도 변화시킨다는 것이.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냐? 못으로 바꿔준대. 못으로. 와, 이야, 참으로 예쁘다 말이. 자, 메마른 땅이 어떻게 변하여 여러분의 낙담을 통해서 메마른 땅처럼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변하여 원천이 될 것입니다. 무엇에? 물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냥이에 눕던 것, 성냥이는 늑대를 이야기합니다. 늑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땅에 보세요, 풀이 자라고, 그리고 갈대, 여러분 못이 되어지고 물이 생겨야 갈대가 일어나는 거. 부들은 물가에 자라는 파피루스 만드는 그 식물이에요. 그래서 부들이 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역전, 기적의 삶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냄새나고 여러분 온몸이 썩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탕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키 작은 여러분 삭개오가 평생 동안 민족의 여러분 악귀처럼 민족의 배신자처럼 욕듣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얼마나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낙담의
깊은 수능을 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새로운 길을 주세요. 그 새로운 길의 이름이 뭐냐? 거룩한 길이에요. 자, 이 거룩한 길이, 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러분 가운데, 깊은 낙담에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딱 죽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안전한 길, 최고의 안전한 길인데, 이 길은 보세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거룩한 길을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가 뭐죠?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하는 길.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길을 못 가요. 결국은 이런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해 입을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이 길에는 누가 가지 못하냐? 짐승도 못 가요. 여러분, 사자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는 길. 악한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 그리고 이 길은 누가 가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속량은 뭐냐면 값을 주고, 그냥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돈을 주고 꺼냈다는 거예요. 속량해 줬다는 것이. 자,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머리에 영영한 희락. 머리 위에 뭘 준다고? 영영한, 변하지 않는 희락,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는 이 머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 낙담한 마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머물러 있게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확 없애버려요.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납심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기회를 드리는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그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과 원리대로 여러분 임재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되어져 있을 때, 속에 불안해할 때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소망에서 나옵니다. 소망을 딱 꽂아버리면 낙심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낙심이 죽습니다. 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는 약속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이 약속에서. 그런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맹세,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주신, 내가 너에게 35장을 통해서, 이사야 35장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35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맹세로 보증을 딱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약속되어져 있는 맹세로 주셨던 것,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뭘 못한다? 거짓말을 못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맹세로 주셨던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기업을 어떻게 소망하는 것,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그러니까 영혼의 닷이 뭐죠? 배에 올려져 있는 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가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전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예수님 시대는 다 수동으로 배 젓고 그럴 때, 바람으로 할 때, 그래서 이 소망이 뭐냐? 영혼의 닭과 같은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닷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을 받고 여러분 이 배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닭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하냐?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들 소망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낙심 가운데도 여러분을 튼튼하게 딱 지켜줘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여, 그리고 이것이 뭐냐? 휘장 안에 여러분들을 데려가요. 이 배가, 영혼의 배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휘장 앞으로 싹 들어가게 만다. 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펴지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란 것이. 여러분, 낙심을, 불안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요단 땅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헤르몬산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 그리고 마살산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아 기억하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성경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말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똑같은 일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버릴 것이란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란 것.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아 기억하는 것부터, 그때 기억할 때 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 소망이 그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자, 낙심은 예수 생각의 초대장이에요. 이 낙심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바쁘고 피곤하면 낙심이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마음에 에이씨 하기 싫어 이러면서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거역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 하셨다고? 참으셨던 그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치 없고 절망적인 삶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말아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낮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인자심을 여러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낮에 가득한 여호와의 인자심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는
기뻐하게 만드는 그 하늘의 기쁨이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실망감이 생겨도 절대로 뭐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냥 행하다가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만할 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참 힘드신 분, 교회 적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성도들이 막 애미기고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기도원 가서 30일 40일 금식 기도해도 일은 처리가 안 되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가족들은 더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도 잘 안 되어지고, 막 이렇게 수많은 낙담할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나 정말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마산에서 사회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강사 부흥회를 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자기가 집회하고 갔는데 이 부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다 갚았네. 성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부목사가 성도들을 데리고 딴 데 교회 차려버려. 그렇게 자기가 잘 챙겨주고 했던 믿음직스러웠던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다 보면 뭐 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참 이 더러운 일들을 해야 되는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오해만 사가지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자,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말이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 행한 것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여러분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라는 것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낙심은 파괴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인생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약속으로 주셨던 그 기업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속 반복 연속적인 실망감이 생겨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해서 인생을 던지지 마시고 그것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사용해서 여러분 놀라운 간증의 여러분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이 많은데 더욱 뭘 지켜야 되냐? 내 마음을 지키라. 낙담하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낙심할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보이는 것은 사막이요 메마른 땅이요 그리고 광야요 그리고 그곳에 사자들과 성냥이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가는 곳이 되었음을 아버지 잘 아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용기 내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서 악한 사단들의 공격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일어나서 광야 메마른 땅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그 하나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연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하나님 굳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새롭게 입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던 나의 눈을 열어 눈을 띄워주시고 들리지 않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는 다리로 걸어갈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움직이지 못했던 무력하게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던 나의 삶에 일어나 아버지 사성처럼 아버지 높은 산들을 뛰어가게 하시고 말할 수 없었던 나의 해가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나의 삶을 시편 이사야 35장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전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들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잘 지키며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대하신 하나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바와 같은 아버지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겸손과 온유로 더럽차 있는 아버지 변화시켜가는 아버지 조각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하게 하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나의 삶들 가운데도 아버지 허락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아버지 지성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낙담의 아버지 그 파도 낙담의 그 바다 속에 아버지 소망의 닷을 내리고 지성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경 가운데 기록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나를 거역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오히려 주님의 조각칼 위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 작품처럼 아름답게 겸손과 온유로 빚어져가는 삶으로 바꾸어져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 그들에게 아버지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해주는 은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기적들을 내 삶들 가운데도 아버지 풀어서 보이지 않던 눈은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뛰지 못하는 저는 다리는 아버지의 광야 위를 높은 바위 위를 뛰어다니는 그리고 다쳤던 말하지 못하는 혀가 풀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심으사오니 감사를 거두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11조로 심으사오니 11조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들이 거두게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 마음과 여러 정성과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담아서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땀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못한 고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들이 있음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보배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위기를 넘겨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역하고 섬기는 그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후위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낙심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오직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 지성소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흠모하며 닮아가길 원하는 이사야 53장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기업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것을 성취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과 좌절들과 새로운 일들로 혼탁한 이 대한민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